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는 이렇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 북쪽을 다 정복했고, 그래서 이제 남쪽도 가나안 땅 남쪽도 정복을 했고, 이제 북쪽도 정복을 했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정복한 것에 대한 개관을 얘기합니다. 개관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눠줬더라라고 얘기하시고, 이제는 또 12장부터 하면 조금 더 설명이 있어요. 이제 동쪽을 멸망시켰던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곧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각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기브온 금인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는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여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어떻게 했는가 했더니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와 얘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 전체 온 땅 모든 땅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했더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땅을 얘기하면서 땅이 뭐 여러 종이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산지도, 그러니까 산도 정복했고, 온 남방, 곧생 온 땅, 그다음에 평지, 그다음에 아라바 광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산지와 평지, 산에 등, 그러니까 사람이 산에도 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요, 이 멕시코 선교를 갔었거든요. 멕시코 국경 지역에. 그 멕시코 국경 지역에 갔더니 정말로 뭐라 그럴까,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6.25 사변 때 부산의 판자촌 있잖아요, 그죠? 부산의 판자촌. 그러니까 산 비탈 막 이렇게 비탈진 데다가 판자로 집 지어가지고 그냥 사는데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고 막 그런 판자촌. 그거 똑같은 판자촌이 막 그냥 조금 요만큼 있는 게 아니고 한 도시 전체가 그런 거예요. 판자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판자촌을 보니까 거기 가 보니까 우리 교회 이 장의자 있죠, 그죠?
이 장의자 사방만하게 판자를 만드는 게 그게 이제 한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바닥에는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박스라도 깔고 비늘이라도 깔고 이렇게 할 텐데 이 박스도 없고 비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닥이 흙이에 돌멩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고, 그런데 그 판자촌 하나 지어 놓은 데다가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릇도 있고 냄비도 있고 뭐 그 고만한 데다 그냥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산에 그냥 쫙 한 도시가 다 그걸 돼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 그 제가 간 동네는 일주일에 2번씩 화요일과 그다음에 그 금요일에 급수차가 와요. 물차가 와요. 그러면 그걸 오면 바게스 가지고 물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받아 가지고 이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수한 물로 이제 세수한 물로 발 씻고 발 씻은 물로 또 나중에는 빨래도 하고, 그렇게 화장실도 없어서 이제 공중 화장실 가서 이제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도 뭐 정말로 막 그냥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판자촌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왔는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가 했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멕시코 원주민들이에요. 멕시코 원주민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그 스페인 있잖아요, 그죠?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를 침공했을 때 막 그냥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 천주교가 그렇게 오역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 스페인은 천주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들어가 가지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자기 민족만 자기 나라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사정없이 막 그 원주민들을 막 그냥 죽인 게 아니고 학살을 했어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남녀노소 다 죽이잖아요. 남자와 여자, 그다음에 어린 나이 노인까지 다 죽이듯이 이 스페인도 멕시코에 가서 그랬어요.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멕시코 산 원주민들이, 멕시코는 뭐 산도 깊고 산도 많고 하니까 아주 깊은 산 속으로 다 숨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숨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스페인 백인들이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이 권력 가지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몇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산 속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도시로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수십만 명이 아니고 뭐 하여튼 엄청난 숫자들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냥 그 판자촌에 와서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못 사는 이유 중에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시간 개념이 있잖아요. 이제 도시사회, 문화사회니까 몇 시에 출근,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일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일 해라, 저거는 저 일 해라, 뭐 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산골짜기에서 살아놓으니까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해가 떠도 자기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이 아침 시간이고, 그 다음에 잠자고 싶은 시간이 저녁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려고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뭐 해줘도 내일 아침 11시까지 출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놓고는 11시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한 2시나 3시쯤 출근하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망하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잘리고 막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막 그냥 산골짜기로 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산골짜기로 다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막 빠져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기 전에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있고 평지에 사는 사람도 있고 광야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목축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땅에다가 농사를 포도원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땅을 정복할 때 그런 전부 다 산지에 사는 사람이든 남방에 사는 사람이든 평지에 사는 사람이든 아라바 광야에 사는 하나님이 다 정복하게 해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세일로 가는 한락산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에서부터 그다음에 이 헐몬산 아래까지 저 북쪽 레바논까지 정복을 다 하고 그 땅 모든 왕들을 다 죽였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여러 날이 걸렸다. 사실은 여러 날이라기보다는 몇 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 사실은 뭐 몇 개월이 걸렸다 해도 짧은 시간이죠. 가나안 땅 그 수많은 그 엄청난 많은 왕들 부족 국가들이 있는데 다 죽였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든지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세상에 출세를 하든지 아니면 또 능력이 탁월해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하든지 이런 모습의 성공이든 저런 모습의 성공이든 이런 모습의 실패든 저런 모습의 실패든 간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성공과 실패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삶이 성공과 실패 인생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면 이 19절에서 이렇게 19절 20절에 보면 이 기브온에 거하는 히위 사람만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었고 나머지는 화친을 맺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자 보세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전쟁에서 이렇게 죽여가지고 전부 다 죽이는 거,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야. 남자부터 여자, 뭐 어린아이부터 노인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화친을 맺어야 될까요? 화친을 안 맺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안 꿇어야 될까요? 꿇어야죠. 이 전쟁에서도 보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막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져서 망해버렸죠. 힘센 왕들도 전쟁에서 져버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쪽 전쟁과 북쪽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남쪽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왕이 제일 큰 왕인데 이들이 중심이 돼서 5국의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도 그냥 망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북쪽에 있던 왕들은 그럼 우리야 저 남쪽에 저 힘센 왕들이 다 합쳐가지고 싸우는데도 저들이 망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가서 그냥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자. 그러면서 그냥 엎드리면 또 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와가지고 엎드리니까 살아난 거예요. 엎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산 거예요. 엎드렸더니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백성은 안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는 걸 보면서도 안 엎드리는 거예요. 왜 안 엎드렸는가? 이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19절 한번 읽습니다.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다 명령했고
기브온 족속만 화친을 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런가?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를 받는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 하도록 저주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20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뭐 했더라? 강팍하게 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도록 만들었대. 우리가 이 말씀이 충격을 좀 받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내 마음이 막 강팍해지는 거예요. 막 악해져 가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막 그냥 저 죽일 놈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막 그냥 싸움을 하고 막 이게 뭐예요? 마음이 뭐해졌다는 거예요? 강팍해졌다는 강팍. 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강팍과 강팍해졌다는 것과 연결을 딱 하면 뭐가 연결돼요? 저주. 한번 따라합시다. 강팍, 저주. 강팍과 저주는 딱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아니고 은혜가 들어오는. 은혜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축복. 내 마음이 막 강팍해져가지고 막 사람과 싸우려고 그러고 사람을 향해서는 싸우려고 그러고 막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다음 막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벌써 뭐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때문에 그래.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래. 이거는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벌써 강팍해 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하고 저주가 내게 들어오게 하는 들어온.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강팍해졌다. 우리는 사람은 그러거든요. 아니 나는 강팍하지 않아. 강팍하지 않은 게 마음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벌써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벌써 강팍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예요? 선한 마음을 갖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하면 뭐예요? 은혜의 마음, 은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무릎 꿇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이거는 은혜의 마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봐요. 와가지고 뭐라 그래? 아,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그런데 야, 이 빵이 이거 뭐야? 이게 밥이 곰팡이 핀 밥이 뭐야 이거? 응? 너들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럼 막 들켰으니까 막 그냥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좀 멀리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밥에 곰팡이도 났고 신발도 떨어졌고 옷도 어졌고 막 추궁을 하는데도 그 겸손해가지고 그냥 낮아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 낮아지는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준 게 아니고 은혜의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막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싸우려고 그러고 막 자기 할 말 다 하려고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벌써 강팍해졌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심판하시려고 저주하시려고 내게 주신 복들을 걷어가려고 하시는 거네 하고 깨닫고 거기서 참아야 돼. 거기서 그걸 바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는 그래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왕들이 마음을 다 바꿔가지고 와가지고 푹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엎드렸다 그러면
하나님 안 죽이는 거예요. 심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박한 마음을 그대로 갔더니 다 진멸당했더라. 그래서 진멸을 당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멸되었다. 예, 진멸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 말씀 보면 아낙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낙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알죠, 그죠? 다윗과 골리앗. 이 아낙 사람들이라는 것은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골리앗은 특별히 그 중에 한 명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특별히 이런 골리앗처럼 키 크고 이런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 부족이 이 사람들이 족속들이 아낙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살면서 막 힘세고 등치 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낙 사람들을 다 멸했다는 거, 다 정리를 했다. 그래서 헤브론과 드빌과 아답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다 멸해보려고 그래서 이 아낙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없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들이 있을 수가 없어. 다 죽임을 당해버렸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조금 남아 있었다.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구약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던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나라 있었죠, 그죠? 네, 다윗 시대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그 블레셋 땅이 바로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에요. 네, 그 블레셋 땅에 이제 이 아낙 자손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조금 있었다. 이 조금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다윗과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고 다 멸해졌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전쟁은 이제 다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어떻게 분배했고 어떻게 나눠줬고 어느 지파는 어디에서 어느 땅을 얻었고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쟁을 거쳤고 다 나눠졌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말씀은 내일부터 다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의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부족들, 그 많은 왕들이 다 멸망받은 것은 마음이 강팍해서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화가 나고 불평이 생기고 싸움을 시작하고 소리를 지르기 이르게 되면 벌써 뭐더라?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저 심판이 오게 된다. 이럴 때는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결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신혼 부부들 결혼한다 하면서 인사를 와요. 목사님 우리 둘이 결혼해요. 그러면 30분 이렇게 결혼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신앙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설명 이제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싸우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 지르지 말고 싸우지 마라. 그 얘기를 해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싸움이 화를 내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한다. 너희들이 싸우는 순간 너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아라. 이걸 이제 그 중에 하나 얘기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오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고 불순종하고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다 망해버렸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실수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오늘 그게 뭐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도 전부 마음이 강팍해서 멸망을 받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강팍한 마음이 아니고 은혜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죄가 관영해서 죄가 꽉 차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실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죄가 꽉 차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저주를 받고 몰살을 당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오직 기브온 족속들만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마음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죄가 꽉 차고 관영이 되어지면 은혜 받지 못하고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버리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은혜의 마음을 갖고 은총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